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롯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노릇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주하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성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또 아이들을 졸르륵 낳고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라멕에 이르러서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두 명의 아내에서 라멕이 먼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야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목축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아우가 유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유발은 수군과 통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투발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의와 새로 쥐고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고 두 아내를 얻고 목축을 하고 통수와 숲을 불어서 만들고 철로 산다가 이제 기구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이제 인류의 문명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것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지요. 수분과 통수를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주목에 살 수 있는 문화예술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철로 기구를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명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부터 시작되었다. 라멕의 아들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명에 대해서 학자들은 탕자의 문명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문명, 탕자의 문명이라고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이 문명이 발달이 엄청나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되어도 결국은 뭐냐? 탕자의 문명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점점 이제 문명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하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하고 경쟁하면은 인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바둑을 두는데, 여러분, 세계 최고로 바둑 잘 두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 가면 그냥 지고 말거든요. 그전에는 인공지능에다가 막 자료를 입력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동을 두게 했는데 지금은 지가 스스로 개발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인공지능이 하게 되어지고, 또 인공지능이 하다 보면은 결국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결론까지 이르게 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과학, 이거는 사실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전자, DNA 유전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작해서 자기 맞춤형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키는 뭐 크고, 눈은 쌍꺼풀 쥐고, 코는 오똑하고, 뭐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맞춤형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A에 무기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여러분, 원자폭탄 몇 개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냥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그새로운 하나님을 떠난 문명, 이것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먼저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17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뭐냐?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적에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은 저희 시대에는 뭘 했냐면은 어릴 때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딱지를 접어가지고 이걸로 쳐서 넘어뜨리는지 그런 발 한쪽 딱 대고 발 뒤쪽으로 막 대고서 이쪽으로 딱 치게 넘어가면 이제 딱 한 대가 갖는 거야. 친구들하고 그 딱지치기 그거 할 때가 목숨 걸고 하는 거야. 팔이 아프도록 그냥 휘저어 패는 거야. 딱 이렇게 딱 갖고 와서 막 기분 좋아하고 이러면 또 그냥 기분 나빠서 막 시끄러리고 거의 그때는 목숨 거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또 구슬치기. 이렇게 구멍 이렇게 파놓고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고 또 탁 쳐서 들어가고 하고 이렇게도 있어요. 이거 하면 또 구슬도 따면 또 이렇게 잡을 하면 우리 갖고 후덕해서 좋아하고 이러면 또 있으니까 그 다음 내려보자 하고 그러고 또 그러고 있고 구슬치기. 그 다음에 또 뭐는 딴 거 먹기. 그걸 턱 쳐서 턱 두 번 지나 쳐서 턱 세 번 지나 그렇게 해서 그게 담은 거 내 땅이야. 그게 못 담은 거 끝나는 거고. 이것도 또 없자고요. 딱 불 붙고서 이거 할 얼마나 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야, 그때 별거 따지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붓을 한 개 더 따겠다고 막 인상 써가면서 막 손질 내가면서 막 바꿔버리고, 딴 거 먹기가 딴 쪽도 하겠다고 하다가, 그거 지금 뭐, 내 땅 된 것도 아니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사람이 뭐냐면 인생이 이것이 어릴 때 우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정통유대인 베냐민 지파다. 나는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나는 당시 로마의 신비권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이 바울로 하여금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을 하게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똥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허무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부터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A 하지가 한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의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거 쓸데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땅콩 그리고 오징어, 바나나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으려면은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 죽이만 내놓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다 땅콩하고 오징어든지 바나나든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쑥 집어넣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좁으니까 쏙 들어갔어. 잡았어. 잡아서 빼려고 하면 되겠어요.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잡아서 빼려는 이게 걸리는 거야. 이제. 안 빠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냥꾼이 원숭이 사냥꾼이 이제 접근을 해 가는 거죠. 원숭이는 그걸 보면서 펄떡펄떡 뛰면서 손을 못 뺀다는 거야. 왜? 그걸 놓으면 되는데 이걸. 응? 아니 땅콩 놓으면 빠지는데 땅콩 놓을 생각을 안 하고 뺄 생각도 다 하고 잡아떼고 이거 난리 치는 거야. 발목 뜨면서 사냥꾼이 가서 그냥 원숭이 잡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아니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게 땅콩 하나가 뭐라고 생명하고 바꾸냐 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돈 몇 푼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그것 갖고서 우리가 목숨 걸고서 하냐 말이죠. 여러분 먹는 거 아니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저는 제 친구 구세군 사관 대전에서 목했던 임박천 사관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니 비싼 거건 싼 거건 자기는 맛있는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 거 7,000원, 8,000원 하는 거 갈비탕이든지 설렁탕이든지 이것도 진짜 맛있는 게 있거든요. 2만 원, 3만 원 주고 먹는 거 맛도 없이 먹고서 괜히 그러고는 100번 좋죠. 사람들은 그런데 비싼 거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사람이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 더 큰 집 살려고 하고 큰 집 살다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사실 청소하기는 힘들지. 지난번에 그 개그맨 그 아무개가 원주에다 집 지은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하는데 15시간 걸리고 청소다 발에 물집 생겼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지만은 아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크게 집 짓고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냐고. 그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말씀 떠나고 오래 떠나면 괜히 쓸데없는 곳에 목숨 걸고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곳에 우리가 자기 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뭐 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두 번째로는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뭐랬어요? 등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빛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등불인 말씀, 이걸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면은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깜깜한 밤에 불을 밝히면은 불이 어둠을 지배하지만은 불이 꺼지는 순간 어둠이 그 장소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빛이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큰 건지 작은 것인지 빨간 것인지 노란 것인지 하얀 것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둠이 깔리면 영적인 분별이 안 돼요. 이거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단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둠이 지배하면은 양심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행성 동물들 있잖아요. 두더지 같은 거. 마음 시작한 사람이 두더지가 땅속에만 있는 게 불쌍해가지고 야 두더지야 뭐 땅속에서 어둠 거 보고 사냐 나와라 밝은 데 살아라. 그러니까 두더지는 고문당하는 거예요. 왜? 두더지는 어둠 속에 있어야 편한 건데 이걸 밝은 곳에 갖다 놓으니까 고문당하는 거죠.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이 있을 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오실 때 숨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이 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져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판세는 인간의 마음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람 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그거를 딱 맞춰갈 수 있는 퍼즐을 맞추는 것이 다 맞추면 인간은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이 마를 때는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물을 갖다가 쫙 맞춘 퍼즐이 쫙 맞는 거야. 아니, 목이 마른데 떡을 줘봐요. 그건 동공과는 아니라지. 근데 우리 삶 속에는 딱딱 필요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퍼즐이. 그래서 하나씩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메워야 될 부분은 사랑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특히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돈으로 때우라는 거야. 애들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안 주고 돈으로 때우는 거야. 야, 사먹어. 엄마 갔다 올게. 이거 사먹어. 돈으로 때우는 거야. 근데 애는 이건 사랑으로 때워야 될 부분인데 돈으로 때우려고 하니까 그 아이는 뭐예요? 마음속에 늘 공간이 비어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경우는 지식으로 떼어야 될 퍼즐도 있어. 지식으로 메워야 되는데 지식으로 메우지 않고 자꾸만 책으로 메우려 하니까 또 이게 무식하게 되는 거야, 사람.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면은 사람의 인간의 마음속의 퍼즐을 하나씩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맞출 수 없는 퍼즐 한 조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걸 갖다가 맞춰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의 퍼즐을 딱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사랑으로도 안 돼. 명예로도 안 돼. 이건 하나님만 갖다 맞춰야 맞출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그 퍼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야 돼요. 네, 공허하니까 술을 마셔야 돼요. 술 마셔도 이거 약해. 마약까지 먹어야 돼. 마약 먹어도 약해. 막 문신 생기고 막 그 칼로 긋고 뭐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자꾸만 돈 갖다 집어넣고 명예 갖다 집어넣고 술 갖다 집어넣고 마약 갖다 집어넣고 편을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지 퍼즐이 딱 맞아서 완성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방황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야. 뭔가 하나님 자리를 뭔가 미루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썩어질 우상, 동물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호랑이도 섬겨보고 독수리도 섬겨보고 뱀도 섬겨보고 뭐 태양도 섬겨보고 바울도 섬겨보고 이래서 맞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무지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게 되니까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시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웃고 즐기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쌍한 사람이다.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대인들은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아 재밌다 신난다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욥기서 33장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해내시고 생명빛으로 다니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둠 속을 다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잠언서에서 아주 리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7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음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젊은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골목길을 가는데 거기 앞에 기생 옷을 입은 간교와 여인이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맞이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면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게임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간교한 여녀가 아주 정말 고운 말로 유혹을 하고 달콤한 말로 호렸기 때문에 젊은이가 그 여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따라가는 길을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달콤한 말의 유혹을 당해서 아주 참으로 간교한 말의 유혹을 당해서 지금 음료를 따라가는데 그 길은 뭐냐? 소가 도살장의 죽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벌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와서 간을 뚫어버릴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기뻐하며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료는 누굴 말합니까?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반원들이라 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콤한 말로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말씀 떠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얼마나 편한데 해갖고서 말씀 떠나고 은혜 떠나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니까 그 말에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소가 죽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이 벌받으러 가는 그런 지금 형국이라는 것이죠. 화살이 날라 간을 뚫을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길인데, 망하는 일인데, 형벌받는 길인데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의 미혹을 하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세상을 앞세워서 사람을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직접 하와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뱀을 시켜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마귀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 통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습관 통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 떠나면 은혜 떠나면 사망을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고 반응하는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감각은 어디에 대한 감각입니까? 말씀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 내게 아무런 도전과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신경이 마비돼버리면은 신기한 것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마취 딱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아픈 줄도 몰라. 나 이빨 이거 할 때 소리만 들리고 얼마나 흔들려. 마취 딱 때리고 막 이래버리는데 그래도 아프진 않아 이게. 이거 얼마나 자기 이빨이라고 의사가 망치로 막 때리고 절로 부리고 때리고 흔들려. 그래도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마취가 깨기 시작하니까 무지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위내시경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잠들고 깨면 끝난 거잖아. 그 천연도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암만 뭐 얘기하라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 여러분 사정들이 보면 저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 구원 얻을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감각이 마비돼 버리면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 성령이 감동해도 소용없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도저히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감각이 없어요. 다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감각이 없어지는데 세상 쪽으로는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발달합니까? 청각이 발달해요. 청각.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눈도 안 보이면 청각이 좋아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별별 선 다 들리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면 육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더 예민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죄를 지면서도 아픔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자기를 갖다 마음대로 반인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욕으로 살고 물욕으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명예욕으로 살고 권력욕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나치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신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은혜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야. 은혜 떨어지면 사람 나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런 거를.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들 별로 시험 안 들어요. 시험 별로 없어. 왜? 다 이해가 돼.